오늘은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촛대가 옮겨지는 위기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시국과는 별개로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새해가 두 번입니다. 해피 뉴 이어가 두 번인 건 해피한 일 아니겠어요? 1월 1일 되면은 새해인데 또 설날이 오면 또 새해예요.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다 될 수 있어요. 나이 먹고 싶으면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빨리 나이 먹고 싶어서 떡국을 두 그릇 세 그릇 먹기도 하고,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을 안 드시기도 하는 게 설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날이고 명절이 차가우면은 항상 집안에서 여러 비교가 일어납니다. 이게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집에 너네 형은 이랬는데, 너의 저 친척 동생은 이랬는데, 누구누구 삼촌은 이랬는데, 비교하다 보면은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한 것은 우리는 어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좋은 정체성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위로입니다. 공부 좀 못하고 좋은 대학 좀 안 가고 좀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 이 소리는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이제는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바뀌어서 그 명절에 가족들 모이는 자리마다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형이 되기도 하고 누나가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꿔서 성경의 여러 본문에는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연들도 있죠. 어떤 본문을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조연이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는 본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주인공이 되고자 함입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하던 그 자리 가운데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주인공, 아니 너네 형은 저랬다더라 할 때 그 형이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뭘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의 종애가 아픈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심지어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 이 칭찬받은 우리 백부장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보자. 주일학교 때 아마 다들 아시는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이 정도의 훈훈한 미담으로만 알고 넘어갈 건데,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가, 이 지각 변동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부터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세요.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 지금 차려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이 VIP들이 잘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 옆자리, 그 VIP석을 차지할 줄 알았던 본 자손들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같은 사람들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본 자손들이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쫓겨났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동댕이 쳐졌대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보니까 저 먼 동서남북에서 온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방인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야. 그 자리는 내가 굉장히 사모하는 자리야. 우리 자손이 아니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따르는 우리의 계보가 아니면 그 자리는 아무도 앉을 수 없어. 감히 어디 이방인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본 자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속했어라고 이해했는데, 지금 오히려 자기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가 지금 맞교환이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처지가, 본자손인 우리의 처지가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의 자리에 추방되었구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반면에 이 이야기는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놀라고 괴로운 이야기였을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이방인들에게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 갖고 사모하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는, 아니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있었다고? 대단한 기회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했을 때 딱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기득권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이스라엘이 대단한 축복들을 많이 받았고 민족으로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민족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자리가 영원한가? 아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인물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1500년 전에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지금도 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했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영원할 거야. 이렇게 예쁜 성전이 어디 있고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고 웅장한 성전이 어디 있겠어. 이 성전은 영원할 거야. 그런데 1453년 그곳이 이슬람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나니까 이 건물에 있는 십자가가 떼어지고요. 초승달이 걸리게 됐어요. 찬송가가 멈추고 이슬람의 코란이 울려 퍼지는 모스크가 되었어요. 지금 이곳을 가보면요. 건물은 여전히 웅장합니다. 건물은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건물은 그대로고 건물은 여전히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가 보니까 생명이 있지가 않아요.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근데 교회가 복음의 생명을 잃을 때 건물은 남아도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건물을 많이 웅장하게 지었고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대단한 기도 소리가 있었어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건물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몰려와서 그곳이 모스크가 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굉장히 좋은 껍데기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이 축복에 이 껍데기, 형식에만 매몰된 채 내 안에 진짜 채워야 될 걸 채우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인데 중요합니다. 역사 전통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몇 년 된 교회인데만 붙잡고 지금 교회됨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고 권사야 안 중요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야.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순교자가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중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전 세계에 없는 이례적인 일이야.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부흥은 어디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이 나라에 부어주셨다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이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없다면 과거에 있었던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국은 제사장의 나라야 말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화려한 본 자손의 간판 그 간판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판은 간판이고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껍데기만 남은 본 자손을 폐하시고 지금 야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찾고 계시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깊이 파고 들어볼게요. 도대체 왜 선택받았던 본 자손들이 쫓겨나는 비극이 일어나는가? 본문 12절 보시면은 바깥 어두운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깥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어둠을 말해요. 단순히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바깥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으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 전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삼손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기 말씀이에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머리카락을 이미 잘린 삼손이에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여자 한 명한테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근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 이어 나오는 기록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셨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힘센 삼손인지 알고 있었어요. 난 전처럼 힘이 셀 거야. 난 여러 가지 막 다 찢어버릴 수도 있고 건물을 허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힘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이 비극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본 자손의 비극입니다. 과거에 하려한 이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촛대가 떠났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나는 안전하다 착각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과거에 좋은 신앙 가졌던 거 오늘의 반력을 주지 않아요. 건건의 모양만으로 어떤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의 모양으로만 앉아있고 경건의 능력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내 영혼이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앉아는 있어야 앉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냥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지옥인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지옥도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지옥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건물 크기와 교회 이런 것들은 교회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교회 외적인 것들은. 교인의 수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좋은 평판을 받아도 지금 이 시국 우리 이 나라의 한국 교회들을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혹시나 자기들 뭔가 피해 끼칠까봐 입을까봐 입을 주셔도 입이 없어졌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죄다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와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계속 발의되고 또 발의되잖아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런 악법들 쓰나미처럼 불러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발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구속되기까지 하는데 말로만 본자손이고 말로만 교회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나 동거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이 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나라가. 동거만 해도 가족이래요. 그래서 이미 이 건강보험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다 인정받았잖아요. 동성 커플들이 동거하고 있을 때 이미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반역이라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줍잖게 들어왔던 그 정교분리의 원칙 따져가면서 교회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 한국교회가 정치화됐다, 극우화됐다. 교회부터 앞장서서 세상을 향해 사과하고자 한다면 그게 세련되고 현실적이고 시대에 걸맞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짠맛이 나야 돼요. 그 짠내가 나야 돼요. 세상은 그 짠내를 맡으면서 냄새 난다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수산시장을 가면은 짠내가 납니다. 그래서 오래 있다 보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이 건어물의 냄새며 생선의 냄새며 그 비릿한 냄새 때문에 진짜 짠내 난다.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옵니다. 근데 그 짠내가 왜 나는데요? 그 소금기가 있고 염분이 있으니까 짠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염분이 있으면 짠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고 온 남자들을 보면은 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몸에서 땀이 났는데 땀 냄새가 어떻게 안 나요?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그렇게나 마늘 냄새가 난대요. 한식에 마늘 없으면 음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한테서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이 지경이 된 이 나라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져갈 때 그 정교분리가 뭔데요? 정교분리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도 못해요. 근데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의 질서와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긋난 거냐?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가 무조건 투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회운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시민운동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국회의사당을 사로잡겠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교회가 교회로서 내뿜어야 될 거룩의 열매가 있다면 가정은 이게 가정입니다. 사랑은 이게 사랑입니다. 생명은 이게 생명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 나오는 게 맺게 되는 게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 얘기면 뭐 어때요? 정치가 발을정 다스릴 치면은 바르게 다스리는 게 정치면 교회가 정치 얘기 해야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한 장은 아예 통째로 정치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그 올바른 정치관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이 국가가 온전한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는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한테 나와야 되는 짠맛이 우선되는 것인데 세상 가운데 여기 속하고 저기 속하기 위해 우리의 맛은 감준죄로 존재한다면 교회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 눈치나 본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 없음이에요. 그게 바로 촛대가 옮겨지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부터 이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날이 오고 있는 것만 같아서 두려워요. 우리 믿음 가지고 이런 날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니까 단순히 절망할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길을 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본자손을 폐하시는 동시에 새로운 믿음의 이 모델을 제시하세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뭐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탄하셨을까? 이 믿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권위로 대했어요. 권위로. 본문 7절 보시죠.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평범한 문장으로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문법의 강조용법으로 읽을 때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실상 이 문장은 예수님 백부장에게 지금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랴? 나보고 고치라는 거냐?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좀 해줘? 질문하시는 거예요.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지금? 백부장이 흥미롭게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살펴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단순히 지금 벌어진 상황을 말했어요. 제 종이 이렇습니다. 상황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설명 가운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고쳐주라고? 내가 고쳐주랴? 여러분 유대인 랍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너는 나를 눈에 보이는 접촉이 필요한 치료자로 보는 거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는 거야? 내가 가야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아니면 더 큰 권위가 나한테 있다고 보는 거야? 물으세요. 이에 대해서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본문 8절이에요. 8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 백부장의 이 확신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사하고 믿었냐면 이 세계 전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위자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그 능력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어느 날 고아원 아이들에게 줄 빵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먹였는데요. 근데 고아원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게 생겼다고 해요. 그때 뮬러 목사님이 빵 공장에 가서 사정했을까요? 아니면 후원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연락하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빵 좀 보내주세요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이들을 앉혀놨어요.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앉아있는 아이였다면 콧방귀 쳤을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 인근 빵집 주인이 밤새 마음이 불편했다면서 빵을 좀 구워다가 가져다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가 끝마칠 무렵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려서 빵을 갖다 줘요. 잠시 있다가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유가 배달이 왔네요. 근데 그 우유가 배달이 온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가 하필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대요. 하필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났는데 이걸 마차를 고치고 원래 배송해야 될 때를 배송하면은 우유가 다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한 우유를 다 버리느니 어디라도 좀 주자 해가지고 고아원에 우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결과로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빵과 우유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기적에 매몰된 신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적을 바라기는 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리가 너무도 머리가 똑똑해진 나머지
그런 신앙이 전부야라고 하는 생각은 많이 가지는데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제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과 같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을 타격해야 돼요. 근데 총사령관이 직접 소총을 들고 최전방 참호로 들어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사령부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전기를 잡고 명령을 내려야죠. 타격하라. 그리고 그 말 한마디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날아가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위예요. 사령관이라면 충분히 이 권위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권위는 원격으로 역사되는 권위예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에게 이 원격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나아라 하시면 저기서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치유의 역사가 하물며 지금 21세기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끙끙 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예수님이 한번 건드리신다면 낫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왜 없어진 것일까요? 왜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눈에 보여야 믿겠습니다. 만져줘야 믿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도도 귀한 것 같아요. 믿겠다는 기도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하수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가족이 먼 곳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직접 못 찾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여도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뭐 스마트폰 5G다 6G 나온다 이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통신망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문제의 현장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만 하시면 그 문제는 속히 해결되고 그 문제들은 절대 권위 앞에 항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항복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영적 전환의 시기가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백부장의 야성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백부장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나는 이방인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건 단순한 겸손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철저하게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무너짐이에요. 전 대학병원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늘 주의 깊게 살피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항상 응급실입니다. 제 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응급실이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한밤중에 아이의 숨이 넘어가서 응급실에 뛰어온 부모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자기의 회사 직급 따져가면서 채통을 지킬까요? 내가 이 회사 이사인데 뭔데 의사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이 살려내보세요 이럴까요?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사건 상무건 전무건 뭐건 간에 의사 무릎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서라도 바짓가랑이 붙잡고서라도 내 새끼 살려달라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기라면 기고 울라면 울고 소리내라면 소리내고 뭐라도 하겠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야성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이게 바로 신앙의 야성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면 지금 아무것도 지킬 채통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엇도 감당할 수 없어요.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게 신앙의 야성 아닙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야성이 사라졌어요. 모두 점잖아요. 교회 올 때 옷을 말끔히 다 잘 입어요. 근데 옷만 말끔하면 뭐해요? 지금 숨이 넘어가서 응급실 뛰어가도 모자랄 판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가득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을 내보이는 게 자랑이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지킬 만한 채통 지키는 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이 교회는 시스템이 없네. 저 설교자는 목소리가 왜 저래? 차은태 음정이 좀 틀리네. 다 제 얘기네요. 목소리가 왜 저래? 음은 왜 이렇게 틀려? 근데 제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판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예배에 참여하는데 무슨 변화가 생겨요? 기도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철저히 무너진 존재입니다.
저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감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극히 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와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고 팔짱 꼬고 두 다리 꼬고 앉아있는데 무슨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흥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각성이 있겠어요? 무슨 역사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옛날 양반들은 뛰지 않았대요. 채통을 지켜야 돼가지고. 뛰면 채통이 없는 거였대요. 점잖아야만 하니까 뛰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채통의 의미가 있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켜져야 돼요.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채통을 지킬 틈도 없어요. 내가 양반이라고 뛰지 못한다고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으면 의원 찾아가지고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가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기 위해서라면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이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면 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솟구쳐요. 다 점잖고 세련되고 젠틀해요. 똑똑해서 계산을 너무 잘해요. 때론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옆 사람이 들을까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염려가 먼저 됩니다.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날 판단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들켜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고민도요, 살만할 때만 나오는 고민이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 기도 소리 듣고 나 판단하면 어떡하지?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내 가족이 죽겠는 그 상황 앞에 놓인다면 옆 사람이 내 기도 듣는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옆 사람이 내 신앙 보면서 판단하는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나 혼자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부르짖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아파요, 그게? 내가 죽겠는데 예수에게 미쳤다는 조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조롱이 신경 쓰이고 부끄러운 것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극우화됐다 말 좀 들으면 뭐 어때요? 이게 민망하면 그거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투박해 보이면 뭐 어때요? 더 배운 사람들보다 부족할 수 있죠. 세련되어 보이지 않으면 뭐 어때요? 더 좋은 방법이 없으면 뭐 어때요? 더 좋은 선교 방법이 뭐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게 전부면 뭐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심장이 복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세상에 미련해 보인다. 21세기에 그런 전도가 의미가 있냐? 말해도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신앙의 야성 아니에요? 그런데 탁상공론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점잖은 사람들이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 실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핸드폰을 켜고 SNS 하나를 보는데 흔히 개혁주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뜨거운 기도에만 열중인지 모르겠다. 기도는 감성에서 나오는 건데 점잖게 소곤소곤하는 건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은 왜 외면합니까? 신학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잘난 체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진짜 붙잡았던 적은 있는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개혁교회 목사님들 저는 기도하는 모습을 참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아이러니하고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머리가 똑똑한 교수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학책만 펼쳐보면서 이게 기도야 저게 기도야 신학적으로 이건 틀렸어. 이건 신사도 운동이야 자유주의야 뭐야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저 기도원 구석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누구의 신앙이 옳은 신앙인가? 머리만 커져가지고 함부로 비판만 할 줄 알지? 진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40일을 목숨 걸고 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기도 운동의 문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나 잘나는 사람들인가? 이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돼요. 과거 한국교회는 수많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볼 때 저는 우리가 과연 과거의 한국교회 신앙보다 성숙한가? 저는 의문이 들어요. 때론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신앙이었던 과거 한국교회의 신앙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야성에 더 가까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의 회의가 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도 똑똑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생해요.
세련되게 기도 한 구절 읽고 집에 잘 돌아가요. 좋은 차 타고 멋있는 옷 입고 잘 돌아가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경험 없는 채로 그것만 신앙이야?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요. 진짜 울부짖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그때에 기도한다고 다 돼? 이 말 한마디로 좋은 병원 좋은 교수 찾아가는 행동 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기적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소요리 문답 읊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거고요 저거고요 저거고요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저게 걱정돼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을 놀랍게 여겨주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신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우린 이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자손의 믿음을 보고 놀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받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율법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 백부장한테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환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잘 배워서 아는 대로 유럽에서 왔어요. 한국의 장로교 신앙은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신앙으로부터 전파받은 신앙입니다. 우리 특히나 장로교라고 하면 스코틀랜드로 항상 추적을 해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아버지인 존 낙스로부터, 또 존 낙스 위에 있는 존 칼빈으로부터, 그 유럽에 있었던 그 개혁주의와 장로교 신학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전파를 받았다. 이게 늘 전부터 따라오는 항상 이례적인 일들이에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유럽에서 신앙을 전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이 어떤가를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유럽 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로마 이런 다양한 곳에서, 네덜란드로부터. 근데 지금 유럽이 어떤데요? 동성애 가장 합법화된 거 그 네덜란드예요. 바빙크 카이퍼 있는 그 나라들.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만 봐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젠더 문화, 성혁명 문화가 가득한지. 지금의 독일은 마틴 루터가 있던 독일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판치는 독일이에요. 지금의 영국은 대단한 상합탑들이 가득한 학교들이 많지만, 그 대단한 학교들이 많지만 그 명문화에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 전부가 되어서 많은 자유주의 학생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전부가 되어버린 게 영국이에요. 교회 역사를 살필 때 대부분의 교회 역사는 이 유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촛대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유럽이 이성적이고 점잖은 기독교가 될 때, 그렇게 시들어만 갈 때 투박한 곳에서 복음의 불씨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돼요. 아프리카에서 오히려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시아에서, 보잘것없는 아시아에서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어떤 자원도 없는 이 작은 남한, 이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남아서 세상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작용화되고 신학적으로 문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저는 이 나라의 희망은 성도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여전히 깨어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와 그 장로님들의 기도와 집사님들의 기도와 이 성도들의 기도가 지난 오랜 시간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를 붙잡고 있는 기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읽는 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신학을 배운 적도 없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적인 신학을 따르는 이 전통만큼 굳건하게 지켰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아무 곳에도 없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작용화되고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돼도 이 작은 땅에서 여전히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이 지켜지고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총신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 중국에서 유학을 온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을 온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잠깐 돌아갔어요. 근데 중국에 돌아갔던 이 전도사님이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학 배우고 기독교 신앙 따른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붙잡혀가지고 처벌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유학 오는 사례가 그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 이후에 더 물밀듯이 몰려오더라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 이 아시아 땅이었어요. 유럽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할 때 중국이 잘 나가는 나라면 뭐 그래봤자 얼마나 잘 나가, 그래봤자 아시아죠. 그 중국 땅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홍콩과 대만과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복음주의적인 개혁신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구에 있는 신학자들은 시대가 전환됐다라고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그 점잖은 신앙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투박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렇게 세우셔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이 가득한 그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형식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백부장 같은 이 야성을 가진 한 사람, 갈급해서 맨손으로 우물 파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야성을 보시고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동시에 엄청난 기회예요. 역설적이기도 이 시대는 진짜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구별될 거예요. 더 이상 이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의 시대에 여러분 구경꾼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추억만 파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오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오늘 이 자리는 백부장이 서 있던 그 자리예요. 내 이성, 내 경험, 내 자존심 다 박살내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점잖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저는 이 시대는 점잖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위기의 때 감히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저는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껍데기만 남은 본 자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직분 뒤에 숨어서 교만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악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해 오는데도 침묵하고 타협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비겁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찢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야성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이성을 뛰어넘는 권위에 대한 항복의 신앙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내 질병, 내 무너진 재정, 내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서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능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고 우린 다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가장 치열한 연적 최정방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그 마지막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흔들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권위가 통치하게 되는 현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촛대가 옮겨지는 시대에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은 대로 될 것임을 믿고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